오늘 오전에 우리는 불임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불임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괴롭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장차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은 순간순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반대편의 사람들도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흔히들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차날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 비슷할 것이다. 그걸 오전에 봤던 하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전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디도 장군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현존하는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죠? 지금 이 시대에도 작은 적그리스도,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구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4월 7일 날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중보하셔야 돼요. 총리가 누가 되느냐.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 반대자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정부에서 막 사람이 좋아하는 정책 펴면 사람들은 참 무식하게도 그 표를 찍어주잖아요. 그 결과는 재앙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평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죠? 이스라엘 땅을 저 팔레스타인과 나누자, 저 무슬림 세력들과 나누자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그 땅 그들과 나눌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고,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 평화라도 얻자, 저들과 합평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저들과 합평 조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지금 표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오늘 지금 현재 선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월 7일, 우리나라에도 4월 3일 보궐선거 두 군데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관심 있으면 기도하시되, 저 이스라엘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악한 영, 이 하만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라도 표를 얻고자 선동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이 시대마다 등장하는 악인들, 각 시대의 악인들의 모습을 역사 속에 살펴보고, 그렇게 각 시대마다 악한 것들이, 악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역사했다면 지금 오늘 사는 우리나라에도, 이민족에게도 하나님 반대편의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편의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표를 한 표 행사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여러분들이 투표해야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백성들이에요. 아멘. 왜 이 말을 하죠? 성경 속에 있는 하만이 하만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애굽의 바로왕이 애굽 바로왕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의 흐름은 계속되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들은 작전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 수도 펼쳐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펼쳐나가게끔 하는 세력이 누구다?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강고로 잠시 시간을 주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서라도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할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교과서를 어떻게 수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기술되고, 심지어 중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 등을 교과서에 수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금 악한 영들은 하만 시대에만 있고, 저 로마 시대에만 있고, 저 바벨론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슨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반대편의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아멘.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을 누가 막았죠? 애굽의 바로왕이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막는 그 바로왕 누구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하만,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끌어들였던 지도자 누구죠? 모르드게의 종기와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룻기를 읽을 때도 룻기 속에 보아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성경 곳곳에 예수를 숨겨놨다시 성경 곳곳에 적그리스도도 숨겨놓고, 이런 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실제가 종말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은 제사를 폐하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결과로 성전 제사가 금지됐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형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디도 장군도 뒤에 나오지만 디도 장군도 뭐였죠? 로마에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한 영들이 적그리스도형이고, 그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되었고 로마 시대는 디도 장군으로 표현된 것. 그래서 각 시대마다 악인들은 있다. 각 시대마다 사단 편에 서서 일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역사 속에도 저 북한의 김일성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고, 그 자손들 김정은이가 김정은이도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니까 종교를 탄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하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 불임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적들을 물리치면 축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적들을 물리쳐라. 아멘. 하만의 세력을 물리쳐라. 아멘. 그래야 축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우카 축제도 누구를 물리치죠? 에피파네사라고 하는, 에피파네사라는 시리아 폭군을 물리치고 쫓아내니까 한우카 축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한우카 절기라든지 불임절 절기 같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몰아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축제가 불임절 축제고 한우카 축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축제를 하길 원하냐? 너희들 주변에 하만의 세력을 몰아내라. 너희들 주변에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몰아내라. 영적 정토에서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면 너희들 가정이, 너희들 교회가 축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밀어내지 못하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밀어내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주변에 오늘날 역사하는 적그리스도 영, 사단의 쫄개들, 귀신들을 우리들 주변에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들을 물리치야 축제가 일어난다. 아멘.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들로부터 당하는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각 시대마다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지금 하만 시대에 역사하던 그 하만이, 느부갓네살의 역사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로마 시대에 역사하는 그 디도가, 2차 대전 당시에 역사한 그 히틀러 영이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 없다? 역사하고 있다. 그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할 때, 안티크라이스트로 할 때, 안티할 때 A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마지막 총괄을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걸 소문자로 표시하면 각 시대마다 역사는 나쁜 놈,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하만 같은 사람들,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히틀러 같은 사람들,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저 김일성 같은 사람들,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저 시진핑 같은 사람들, 적그리스도 영을 갖던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런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계시록 13장에서 읽었듯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성이라고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숨어있던 그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하게 있더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성전에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바로 이 못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받은 권세가 누가 준 권세라고요? 사단이 준 권세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마지막 때 막강한 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5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심승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도 수없이 많지만 성경 속에 바로 장차올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형적 인물도 오전에 보았던 하만 같은 사람, 그런 수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들 몇몇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아, 과거에 이렇게 역사했구나, 장차올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일하겠구나. 근데 지금 역사하는 이 적그리스도 영들도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가지고 기도와 금식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야 불임절 축제를 하고 한우카 축제를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축제가 일어난다. 아멘. 그럼 우리 보고 말한 거예요? 이 더러운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축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성전을 파괴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거예요. 저 적그리스도 왕 특징이 뭐죠? 제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절기도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성전에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 영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서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하는 모습들이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전을 포위하니까 백성들은 기근이 심하여서 양식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성벽을 헐고 성전을 헐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왕의 눈을 빼고 그 못된 짓을 하는 모습들이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시드기야 25장 1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자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왕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죠? 여기도 보니까 그 군대와 같이 그들이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솔로몬 성전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초막절을 앞두고 에스겔서 38장과 39장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군대들 모습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스가랴 14장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그때가 마지막 종말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 똑같은 모형의 전쟁이 열왕기하 25장에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25장에 나타난 이 그림은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의 그림을 미리 보여준 모형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때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러시아 군대하고 터키 군대하고 여러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이란 군대가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살펴봤어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그들을 건지러 오는 이야기를 스가랴 14장에서 보았잖아요. 바로 그 상황을 바벨론 왕이 침공하는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2절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은 양식은 다 떨어져서 이제 굶게 되고 위기에 처하는.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왕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빼버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한 나라의 왕의 눈을 빼버려 그 아들들은 왕 앞에서 죽여버려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그 느부갓네살 이름들이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전이 불탄 것이 아니라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들은 악한 것들, 적그리스도 영이 역사하는 그 영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 걸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니까, 김일성 왕가가 역사하니까 저들은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똑같은 일이라 성전을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있던 자리, 그 교회가 있던 자리를 자기들 기념 궁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평양 장정교회 있던 자리를 자기들 뭐 소년궁전인가 뭐 자리로 바꿔버렸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일이. 성전을 없앤다는 것은 뭐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절기를 못 지키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 모일 곳이 없잖아. 그리고 왕궁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기인의 집까지 다 불사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멸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도 막 헐어버려요. 성벽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시대 왜 성벽을 완성했다고 그랬죠? 그 안에는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이 보호됨으로 성전 제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벽이 보호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이 시대만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이다.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11절 보십시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더니 모두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더라.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쳐들어온 이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때 에스겔서 38장 39절 스가랴서 14장에 나타난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악한 것들이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각 시대마다 악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은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 번 각 시대마다 이런 사람이 종말에 나타날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지에서 만난 또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바로 하만이죠. 오늘 우리 오전에 불임절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 3장 1절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가 뒤에 여러분들 나오지만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 보고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그죠?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 다 없애야 그 아각 자손 후손으로 장차 이 하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경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살릴 사람 살려놓고 남겨두었어.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 주변에 아말렉 족속들을 장차 하만으로 등장할 그 모든 족속들을 너희들이 영적 등투로 밀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가정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라. 너희들 교회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라.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 공격함으로 너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나타났다. 우리 오전에 살펴보았잖아요. 불임절 그렇죠?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즉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왕의 조서를 받아서 그들의 에스더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는 명령을 왕의 조서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온 전국에 뿌리는 일이 이 하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에요.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이 재산을 뺏고 다 죽이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운 하만,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위 역사하는 그 모형이었어요. 장차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괴롭히는 목적은 뭐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도하게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할 것이에요. 자, 이 아말렉 족속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겨우 탈출해가지고 이제 바로의 세력을 끊고 이 진군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세력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여호와 니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등장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왜?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말하셨어요. 그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싸우고자 싶은, 하나님이 없이 하고자 싶은 그 세력들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죠? 불과 유황이 던져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하고는 우리도 싸워야 돼. 맞습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각 역사 속에 나타나는 아말렉 족속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 이들과 하나님은 싸워서 그들을 없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도 하나님 편에 싸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투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겼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투는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투는 주신 권세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만의 세력들, 아말렉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두 손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바쳤더니 이겼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출애굽기 17장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는 모습은 장차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림을 거기서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이 말씀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니까 우리에게 준 성령의 금으로 적들을 물리치니까 적들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승리의 근거는 뭐다? 십자가 공로다. 아멘. 우리 승리의 근거는 뭐다? 기도로 하나님의 군대로 동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중에서 적들을 물리치는 비밀은 십자가의 공로이고 적들을 물리치는 비밀은 기도이고 적들을 물리치는 비밀은 여호수아가 가졌던 성령의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해라. 아멘. 너희들도 성령의 금으로 찔러 승리해라. 아멘. 너희도 기도로 하나님의 군대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정도를 치루어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세력들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는 아말렉 직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던 그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던 그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영적인 아말렉 세력들,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절에 사울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적들은 물리치야 축제가 일어납니다. 적들을 남겨두면 역공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적들을 멸해야, 쫓아내야 여러분 가정에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왕에게 명령해. 저 아말렉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너희들이 진군하는데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살릴 거 살리고 남길 거 남겨놔요. 그죠? 이 일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받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주변에 아말렉 세력들, 적그리스도 영의 세력들, 그들을 멸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축제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 시대마다 하나님 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집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집하고 싶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 쪽에서 군대를 소집해. 그 사단 쪽에 소집된 사람이 하만이고, 사단 쪽에 소집된 사람이 김일성이고, 사단 쪽에 소집된 사람이 히틀러고, 사단 쪽에서 소집된 사람이 디도 장군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소집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악일은 멸해야, 악일은 쫓아내야, 더러운 것들은 내어 쫓아야 축제가 일어난다.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한우카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나쁜 왕을 몰아내니까 한우카 축제가 이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스더 시대 불임절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살필 마카비 시대 때 그 한우카 축제를 통해서도 악인들은 진멸해야,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하만의 세력을 쫓아내야, 에피판에서 세력을 쫓아내야 너희가 축제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축제를 원하십니까? 영적 전투에 동참하시고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축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한우카 축제 때 제가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한우카 축제 때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돼지피로 제사 지내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성전에 자기의 어떤 형상 그걸 세워놓고 숭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왕이 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에피판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일찍이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 중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다니엘서 8장에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구약 성경 1246면에 47면 좀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순념소라고 표현돼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한다. 근데 이 순념소를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이 순념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게 가더니 강성할 때 겉불이 꺾이고 그 같은 사건으로 죽게 되고, 그 대신 현자뿔 넷이 그 네 개의 왕조로 나누어지는 것을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일을 할 것이다. 다니엘이 장차 나타날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본 환상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면은 그 뒤에 한 왕이 나타날 것인데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를 폐해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릴 것이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능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한 이런 일들이 날 것이다. 25절에 보니까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23절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 근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 행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될 것이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고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이런 못된 사람이 나타난다. 이때 나타났다는 사람이 누구죠? BC 167년 그 점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시리아 폭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한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드리는데 어떻게? 부정한 돼지피로 드리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러고 할례도 행하지 말게 하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하고 토라를 불태워버리고 대신 제우스 우상을 생겨놓고 제우스 우상 그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박아놓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만을 통해서도 장차올 적그리스도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도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거기에 주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와서 행할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하게 제가 알게 돼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한 번만 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만 해서는 잘 순종도 안 한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장차 이런 못된 자가 갈 것이다. 장차 이런 못된 자가 세워질 것이다. 장차 이런 못된 자가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일이 왜? 마지막 때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근데 이들이 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어려운 분노를 일으키죠.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죠. 그 일종의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죠?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거진 3년여에 걸쳐서 전투를 해서 이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탄환해서 다시 그것을 깨끗이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절기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웠던 하누카 절기예요. 자, 아까 불임절도 하만의 세력을 멸하니까 축제가 일어났어요. 하누카도 에피판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니까 하누카 축제가 이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찾아서 봉헌했더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촛대는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루치 촛대를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장장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치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면 우리로 축제하게 하고 아멘. 악한 것들을 물리친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누카 축제를 통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임절 축제를 하기를 원하냐? 하누카 축제를 하기를 원하냐? 악한 것들을 몰아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너희들 가정에 그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 가정에 빛의 행진이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저들을 보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몰아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잔치하는 가정, 잔치하는 교회, 축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 일에 동력하리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 이후
이 한옥과 축제가 있었던 에피파네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67년, 164년 그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이후에는 또 어떤 적그리스도 영들이 역사했는가? 그게 바로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듯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로마 장군 디도예요. 로마 장군 디도. 예수님 이후 등장한 세력이 바로 로마 장군 디도예요. 그가 단순히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만든 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 그랬죠? 유대 달력 5월 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 그랬죠? 아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날이 유대 달력 5월 9일이에요.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이후에 헤롯 성전이 디도 장군에서 파괴된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동일한 5월 9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동일한 때에 일으켜주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장차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폐해버리고 멸해버리고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 못된 세력들,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폐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폐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말씀을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가짜 성전에다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적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통일한 일들이 느부갓네살 때 5월 9일 날 일어나고 디도 장군 때도 5월 9일 날 성전이 무너지는 것, 악한 것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죠. 그죠?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할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흥건하게 적실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서 서서 일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장차 이런 자들이 끝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말씀을 없애버릴 것이고 절기를 못 지키게 할 것이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할 것이고 하나님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죽이는 그 현장을 그들로 보기 위해서 많은 배도자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여 가정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가 아마 성전 자리에 나타나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마다 시대마다 악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창차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깨어서 영적 전투를 치러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아서 차라리 순교의 피를 흘릴지언정 너희들은 반드시 저 천국에 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보여주었다. 예수 십자가 보혈 능력 의지하고 승리하라. 아멘.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했듯이 기도로 영적 전투를 치러가며 승리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적들을 물치고 승리하라. 아멘. 하만 시대에,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 시대에는
금식과 기도로 승리했듯이 금식과 기도의 결과 축제가 일어났듯이 내일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중투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아멘. 적들을 멸해야 축제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드시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정투의 용사로, 중보기도의 용사로 이 거룩한 전쟁에 내가 동참하여서 교회의 적들도 몰아내고 가정의 적들도 몰아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적들도 몰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